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사는데 정신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상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네 가지입니다. 느낌도 마음이고, 기억하는 것도 마음이고, 의도, 행도 마음이고, 대상이 일어난 것을 아는 것, 그것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또 다른 말로는 법이라고도 합니다. 신수신법 사념처에서 신은 몸이죠. 가야, 수는 느낌이죠. 심은 마음이죠. 그럼 법은 뭘까요? 법 하면 정확한 표현은 마음의 대상이에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뭘 보잖아요. 법은 마음의 대상. 그러니까 법은 낱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대상.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접촉하니까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이나 부처님은 접촉하되 거미줄에 걸려있는 바람처럼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본다가 없어요, 접촉이. 접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접촉할 때 내가 봐요. 그러니까 유신견이 생기죠. 그래서 법은 마음의 대상인데 그 대상이 나중에 지혜가 나면 무상고무화의 진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아는 마음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학적, 이론적 설명을 제가 지금 얼마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행의 입장에서 마음이 중요한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아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부처님은 해탈입니다.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 괴로움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몸과 마음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긴 장소에서 괴로움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못 구해요. 신에게서, 자연 현상거에게서, 남에게서, 재산에서, 명예에서 못 구해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자기 몸과 마음으로 가져서 생긴 것들이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감각기관, 육근, 6가지 안에 두어라. 그럼 몸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 의에. 정신과 물질에 있는 거예요. 오온의 색수성 행식에 있는 거예요. 그건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제 나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하면 딱 좁혀져 버려요. 몸과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아닌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몸과 마음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돼요. 딴 자리에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요새 상유타 니카야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천인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고요. 지금 약 30회 정도 원고를 4년 전에 배운 경전을 원고 정리를 빨리요 사전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하는데 요즘에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천신들이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부처님은 결국은 하나같이 몸과 마음의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몸과 마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정신과 물질 얘기로 와요. 그러니까 천인들한테 마지막 해답은 몸과 마음에서 해답하는 걸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밖으로 향해져 있죠.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혜야.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이거 봐라.
결국은 정신과 물질이 오온으로, 오온이 12처로, 그 다음에 18기 얘기는 잘 안 하세요. 마음 얘기니까. 12가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12처거든요. 12. 나머지 6가지 마음을 포함해서 18개란 말이에요. 근데 18개가 나올 때는 마음이 딱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잘 안 하세요. 18개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예? 부처님의 세상은 몸과 마음이에요. 오온이에요. 예. 오온이 하나의 세계예요. 오온 벗어난 건 의미가 없어요. 예. 내 문제가 아닌 것은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남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대중도 안 돼요. 깨달음에는. 오직 혼자밖에 없어요.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깨달음이기 때문에 공업이 없어요, 여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교의 그 존재의 이유예요, 이게. 예. 제가 미얀마 갔다 왔을 때 어떤 그 불교 열심인 교학자가 책도 쓰신 분이 사회 참여를 자꾸 저한테 주장하시더라고요. 나 지금 10여 년 동안 수행하고 온 사람이 그러더니 약간 그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내가 가만히 듣고만 해서 소승은 저만 한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불교 사회 참여 문제에 그렇게 동참하지 않느냐. 아무 말도 안 했죠. 누구도 위파사나를 모르니까,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제가 뭐 아는 건 수행밖에 없어서 저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을 통해서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무상고 무아를 아는 것밖에 더 없는 거예요. 거기 똑같이 너도 나도 없이 다 자기 몸과 마음이에요. 남의 몸과 마음 의미가 없어요. 집단의 그 몸과 마음 어떻게 다 똑같이 해탈을 해요? 깨달아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려서 무상고무아를 알아야지. 예. 그런 의미에서 돌고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원고 정리하는데 마지막에 부처님 얘기는 오온이야. 정신과 물질이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이 오욕락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오욕락이 정신과 물질에서 안입이설이라는 육체적 감각기관에서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욕망을 오욕락이라고 그래요. 저는 오래전부터 수행을 하면서 왜 유곡락인데 부처님이 오욕락만 얘기하지? 이게 물을 사람이 없네. 나는 마음본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 마음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친구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고민을, 내가 예쁜 여자 보고 마음으로 간음했다. 큰 죄를 느낀 것처럼 톨스토이 다워요. 그래서 내가 톨스토이 참 한참 모자라네. 마음으로 예쁜 여자 보면은 예쁘다 손잡고 싶은 생각 안 일어나는 것도 이상하네. 생각인데 신구 삼업이 있는데 생각으로 일어난 업은 큰 업이 아니고 허공에 쓴 글씨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한 것들은 건뜻 부는 바람같처럼 무수한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도덕적 의식이 있었든지 걸린 거야.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뭔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부처님도 오욕락만 얘기하는데 나는 이걸 왜 유곡락을 얘기 안 하지? 근데 내가 경전 공부하면서 정식 나왔어, 개송에. 천신이 감각적 욕망만 얘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은 정신적 욕망을 마지막 안입이 설시는 육체적 감각기관이야. 의가 정신적이잖아. 마음은 얘기를 안 하세요, 부처님이. 대중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 딱 내가 궁금한 것들이 나온 거야. 오욕락의
안입이 설친 마음이 그 마음의 대상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욕망이 붙은 거야. 마음이 생각을 할 때 그 유욕락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경전의 기록에 6가지 감각기관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의문이 풀린 거예요. 제가 아는 이유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마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는 몸과 마음으로 와야 돼. 그러면 몸과 마음이 대상이야. 나마 루파 정신과 물질이 대상이야. 그러면 이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네. 예. 이게 수행에 대한 매우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감각기관으로 오라며, 그러면 마음의 감각기관과 몸의 감각기관 2개, 육체적 감각기관 안입이 설, 신, 그 다음에 정신적 감각기관 6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에서는 색, 물질 하나지만은, 그리고 나머지 수상행식은 정신이고, 6가지 감각기관에서는 안입이 설, 신 5개가 물질이고 하나가 정신이에요. 온과 6가지 감각기관이 달라요, 분류가. 그런데 자,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괴로움을 일으킨 몸과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몸과 마음밖에 없잖아요. 수행을 하면 몸이 없어져요. 집중을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감각이 없어져요. 가벼워지고 에텔처럼 돼버려요. 천신들이 에텔이고 화생이니까 젤리같이 말랑말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이동하고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예. 우리와 장기가 다른 거예요. 향기를 먹고 사니까 씹을 필요도 없고, 씹을 필요 없으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이빨도 안 빠질 거 아니에요. 향기 먹는데 향기에 뭐 불순물이 들어가요? 우리 먹는 거 온갖 불순물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퍼 부수면 조금 과식으면 그 불순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수명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지금 마음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몸과 마음밖에 없어. 수행을 하면은 집중력에 의해서 2가지가 있어요. 몸에 느낌이 사라져요. 감각을 못 느껴요. 응? 그럼 이 마지막 하나, 몸에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이 있어. 그게 호흡이에요. 집중력이 생기면 호흡도 없어져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죠? 마음이에요. 예. 근데 마음을 알아차려 본 적이 없어서 마음만 남았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수행이. 예, 수행이. 근데 보세요. 제가 색계 무색계 강의를 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깊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경전님의 여러 가지 그 교재를 하면서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강의를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3번째 또 색계 무색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범천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색계 무색계는 선정수행이라서 위파사나가 아니에요. 위파사나는 팔선정이 아닌 다른 길로 가버려요. 해탈로. 팔선정 안 거쳐요. 그런데 내가 색계 무색계 강의를 하면서 8개 특징 강의를 하면서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를 강의를 하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내가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예. 공무변처가 허공을 대상으로 아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식무변처가 허공을 대상으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위파사나의 신념처예요. 대상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예? 그럼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무소유처. 허공을 아는 대상, 허공을 아는 마음도 대상, 또 없는 사이의 행태에서 1번, 2번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현상을 그냥 알기만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본 수행에서 이걸 다 체험했다고요.
그리고 깊어지면은 두는 마음에서 있는 마음으로 바뀔 때, 아는지도 모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희미하고 약해져. 그건 비비상처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 그것들을, 이거 봐라. 이와 유사한 것들을 내가 체험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선정은, 사마타 수행으로서 윤회가 계속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위파사나 수행은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로 해탈을 한단 말이에요. 열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교학에 의해서 밝혀진 거지만은,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를 얻어서 열반에 들어갔다고 할 때, 선정과 다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8선정은 없냐? 8선정이 있다는 거예요. 선정 수행을 안 한 순수 위파사나 수행을 한 도가를 얻은 사람도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니까 위파사나의 지혜가 7청정과 16장다의 지혜가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서 보이지 않게 선정의 마음의 상태가 붙는다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다행히 쇠오민에서 3년 동안 우리 우꼬살라예요. 쇠오민 사야도 이름이. 쇠오민 사야도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우꼬달라예요. S를 발음을 못해서 꼬살라인데 꼬달라라고 그래요. 딜라신도 시라신인데 미얀마 사람들이 S 발음을 못해요. 경상도 사람이 쌀 발음을 못하듯이 살이라고 미얀마 사람들이 S 발음을 못해요. T로 내요. 꽃달라. 보니까 꽃살라야. 근데 거기서 마음 보는 수행을 해서 마음에 체험한 것들이 무색해가 몸 없이 마음만 있는 것 아니에요. 다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다른 게 아니네. 그걸 경전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교학에서 위파사나의 지혜가 나면은 선정의 지혜도 보이지 않게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옳구나. 그래야 돼. 선정 따로 위파사나 따로 일 수가 없어. 지혜가 개발 안 되었을 뿐이지 위파사나의 지혜가 개발되어도 선정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같이 상승해서 그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아, 이런 것이구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몸이 없어져요. 몸의 느낌이, 호흡이 없어져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마음.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찌따노파사나예요. 예. 제가 마음 보는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공락을 왜 해야 되는가. 그건 이론인데 수행에서는 부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왜 마음 보는 수행을 해? 궁극엔 열반이잖아요. 나중에 마음이 마음을 보는 수행은 마음 보는 수행자가 아니면 못해요. 그걸 아는 마음 알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제가 미얀마 갔다 오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막 용을 쓰고 뭘 만들어내요. 마음이 마음을 보는 수행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서 대상을 아는 것은 사념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이 10념처야. 2단계야. 마음이 대상을 아는 건 1단계야. 근데 10념처는 뭐야?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 대상이야.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육욕락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게 육욕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정이 집중력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4년 동안 마시에서 몸보는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마음 알아차리는 쇠우민에 가서 얼마 만에 바로 찌따누파스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4년 동안의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 1, 2년 있어도 마음보호 수행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지를 몰라요. 집중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극복하는 집중력이 있어야 비물질인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단계예요. 처음부터 마음보호 수행은 힘들어요. 예. 처음부터 제가 쇠오민을 안 보내요. 몸몬 수행 가서 해라. 그리고 레벨업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 쪽으로 온다.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 때 가라. 그렇지 않고선 거기 가서 몇 년을 있어도 도움 안 된다. 왜냐하면 그쪽은 이미 레벨이 달라버리는데 마음 얘기만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고상해서 좋긴 한데 어렵지. 비물질이니까 물질 보기도 힘든데 우선 물질이야. 그래서 신념처부터 하는 거예요. 몸에 호흡부터. 신념처도 세 가지예요. 처음만에 어려워요. 신념처도 세 가지야.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위파사나 1단계 지혜 나마 루파 파리째다. 정신과 물질을 분리해서 구별해서 보는 지혜가 1단계예요. 근데 그 1단계 지혜도 고급한 수행에서는 3개로 나누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했어요. 마시에서. 나중에 이론으로 보니까 내가 마시에서 정상적으로 배웠구나. 무조건 호흡만 보게 해요. 허구한 날. 하여튼 이유 없어요. 호흡만 봐. 왜 이렇게 호흡만 보냐 그랬더니 치매 예방이래. 또 스승은 또. 그럴듯해. 스승들이 우회적으로 치매 예방이야. 왜 이렇게 호흡만 봐요? 치매 예방. 그거 어떻게 다 설명해요? 물질을 호흡을 3번 보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마음이 자기 호흡 3번 보기도 힘들어요. 마음이 저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요. 근데 몸으로 와서 호흡을 본 적이 없어요. 제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생각 쪽이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 마음이잖아요. 근데 몸에 붙어서 맛있는 거 좋아하는 것만 빠칠 땐 괜찮은데 수행이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이 무슨 맛이 있어요. 몸으로 와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3번 보기 힘들어요. 오른발 왼발 3번 보기 힘들어요. 여기서 3번 정확히 보자. 호흡 3번 정확히 보자. 근데 한 번, 2번 만에 딱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 체험한 거예요. 여기서 저기 열몇 걸음 걸어가는데 한 걸음이라도 제대로 걷자. 한 걸음이 힘들어요. 알아차림과 집중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좋은 거 할 때는 되지. 돈 벌고 뭐 할 때는. 근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수행에서는 해본 적이 없거든. 마음이 적응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1단계 지혜에서도 몸으로 먼저 오라는 게,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의 대상이 다 모든 아라한 모든 수행자들이 호흡인 거예요.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은 있잖아. 몸은 호흡밖에 없어요. 느낌도 있지만 두드러져서 보는 거예요. 생명력이고. 그러니까 허구한 날 호흡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집중력을 키운 거예요. 이것저것 산만한 마음을 호흡 하나에 보는 힘을 키운 거예요. 사마디. 집중력이거든 이게. 두 번째, 제가 호흡을 계속해서 허구한 날 알아차리니까 나중에 걸어. 경행할 때 걸어. 이제 앉아서는 호흡이지만 걸을 때는 발의 움직임이니까. 근데 호흡을 볼 때에도 끝나고 나서 1시간 호흡 보고 이게 누구 호흡 봤지? 사야도 호흡 봤지? 이게 사야도가 그냥 딱 뇌리 밖에 있어. 그냥. 뭔 놈은 사야도 호흡이야? 누구 호흡 봤지?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1시간 동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 없어져. 보니까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시계 소리에 내가 맞추고 있었어. 또 스르라미가 스르륵 벌레가 울어. 그러니까 거기에 리듬을 맞춰서 일어나면 꺼짐. 리듬을 맞춰서. 누구 호흡 봤지? 그러니까 호흡을 본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 순간에는 내가 없이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내가 있지만 자기 몸을 보니까 내가 없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걸을 때 발견했어요. 내가 왜 걷지?
호흡 불 때도 누구 호흡이지? 왜 걷지? 밥 먹어서 걷지.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들어가. 밥 먹었으니까 걷지. 에너지로 올 때. 아닌 것 같아. 왜 걷지? 사야도가 걸으라고 해서 걷지. 또 아닌 것 같아. 왜 걷지? 배터리 에너지로 걷지? 아닌 것 같아.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무엇을? 몸만 보고 있잖아. 나중에 걷다가 입이 딱 벌어지면 그게 지혜예요. 의도가 있어서 걷네. 시켜서 그런 줄 알았어. 사야도가. 내가 걸으려는 의도, 서려는 의도, 돌려는 의도, 들려는 의도 다 의도야. 몸은 의도가 없으면 안 일어나. 그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에요. 그래서 행은 물질이 아니고 의도, 마음 쪽에 속하는 거예요. 업은. 보이지 않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처음에 마음 못 봤어요. 마음이 안 드러나요. 호흡도 의도가 있어요. 근데 못 봐요, 피물질은. 그래도 못 보게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라고 그래. 보다 보니까 딱 드러난다니까. 의도가 있어서 움직이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몸 알아차리는 것에서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정신과 물질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딱 드러났죠. 몸을 보는 집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게 세 번째예요. 상호적으로.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허기져서 마음에 자꾸 뭘 먹고 싶어. 예. 술을 먹는 것이 입력이 돼 있으면 뇌에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 쪽으로 자꾸 이제 욕을 해.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또 화가 나. 마음이. 그럼 몸에 금방 콩닥거리고 두근거리고 막 그렇게 밀접하게 상호적으로 몸과 마음이 서로 그 소통하고 있는 것, 상호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을 3단계가 그거예요. 몸 보는 수행 하나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몸 허구한 날 봤어. 걸을 때 내가 의도가 있어서 걷네? 마음이 드러난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보니까 몸에 영향을 주고 또 몸이 배고프면 마음 보고 먹도록 시키고 말을 할 때에도 마음이 시켜서 말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의도를 딱 봤는데 이제 마음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품을 할 때 하품을 하려는 의도를 딱 보니까 어렵게 입을 벌리다가 딱 닫아져 버려. 제어가 돼.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 야! 하려다가 야! 하려고 하는 의도 그 마음을 보면 입이 딱 다물어져 버려요. 제어가 돼요. 마음이 모든 것을 하는구나.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몸에, 몸이 마음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상호적 흐름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이게 1단계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정에서 3개로 나눠서 3단계, 1단계 세 번째에 가서 서보라. 이거 서로 상호 소통하네 하니까 그 지혜가 2단계 원인과 결과를 아는 위파사나의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연기의 지혜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단계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지혜를 제가 얻은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어요. 모든 게 원인이 생겼네? 그런데 원인과 결과의 지혜가 나서 보니까 다 내 탓이야.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그럴 때 내가 안 오고, 내가 공무과 나왔는데 어머니가 한문해라 했는데 공무과 나왔는데도 한문을 내가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모르는 한문 시험 보는데 제대로 못 썼어. 한문 풀이였는데. 그러니까 딱 어머니가 한문 공부하라고 그럴 때 뭐 소설 쓰고 글 쓴다고 학문이니까 해야 되잖아. 그런 거 소홀히 했단 말이야. 보니까 다 내 탓이야. 거기서 그렇게 회한의 눈물이 나온 거예요. 며칠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내 책임이라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원인과 결과라는 지혜가 이제 생겼어. 내 책임이야. 거기서 정화된 거예요, 일단.
남의 탓이. 지금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도 남의 탓으로 안 돌리고 각자 업으로 보는 이유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에서 생긴 지혜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업이에요. 그게 누구 탓 아니에요.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요. 다 각자의 업이에요. 사회는 공업이 있지. 근데 여기서는 공업 없어요. 각자의 문제일 뿐이야. 낱낱의 문제일 뿐이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2단계의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모든 현상들이 원인과 결과로 일련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상의 3단계 삼마사나가 딱 올라가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지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상은 마음 쪽에 이제 몸에서부터 마음으로 넘어온 거예요. 무상은 지혜니까 몸하고 상관없어. 몸을 통해서 무상을 보지. 마음이 아는 거야. 지혜는 신통은 뇌가 역할이고 지혜는 마음 쪽이야. 무상으로 아는 게 지혜. 마음이 열린 거야 이제. 무상의 현상이 아니고 현상을 보고 마음이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에 또 걸려 변하는 거 두려움이니까. 근데 무상도 무상하다고 봐야 돼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무상에 딱 걸려버려 변하니까. 무상도 무상해서 무상 가지고 꼬릿말을 달 필요가 없어. 원래 무상한 거야. 무상 앞에 할 말이 없어. 용광로 같은 거예요. 무상 앞에 어떤 생명도 어떤 권위도 어떤 명예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 변해. 선도 의미가 없고 악도 의미가 없어. 똑같아. 선이 무슨 선 좋아하시네 일어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금방 악 좋아하시네 금방 일어나고 사라져. 뭘 선이고 뭘 악이야. 일어나고 사라져 버렸어. 이게 지혜예요. 걸림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무상 하니까 완성된 무상이 아니잖아. 삼마사냐. 그러니까 4단계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분명하게 보여. 그 다음에 5단계 방가냐나 소멸만 보여. 일어나는 거 안 보이고 4단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게 분명해져. 소멸만. 그러니까 두려움이 와. 땅이 기울어져. 이렇게 딱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땅도 푹 꺼져 있고. 그러니까 무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철탑도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그때 교회 철탑 같은 게 나와요. 의식 속에서. 벽도 이렇게 굴절돼서 보여요. 두려움 때문이야. 생멸의 지에서 방가냐나 소멸의 지에 오면은. 그러니까 다음 단계에서부터 이제 혐오지혜, 두려움 지혜가 오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지혜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개발돼. 그러니까 막 거기서 용을 써. 내 마음 좀 어떻게 하려고. 안 돼. 그래서 2단계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내 책임이라 알고 또 위파사나로 넘어온 거야. 12연기는 위파사나 지행의 초입 부분이야. 3단계 무상부터가 위파사나예요. 그리고 무상부터 4단계, 5단계로 쭉 올라가면서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 힘으로. 그게 무아예요. 무상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무아, 꼴이 내리는 거예요. 현상계의 이치야. 거기 나 없어. 그게 무아예요.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 게 나가 다 있잖아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대로 안 돼. 그러니까 꼴이 내리는 거예요. 질서에. 어떤 큰 사물의 이치, 현상계의 질서 속에 내가 살고 있을 뿐이야. 내 힘으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충불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신견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아로 바뀌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니까 그때부터 아라한이 되면 말이 없어져 버려요. 말을 할 필요도 없어. 아라한이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알아버려서 다. 애욕이 사라지고 모든 부귀영화가 의미가 없어. 일어나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야. 근데 지혜가 있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안 빠져. 근데 연예인들은 지혜가 없이 내가 최고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저 아닌데 전 줄 알잖아, 인기가. 정치인, 연예인, 누구 다 일가를 이룬 지식인 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하잖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박탈감을 느껴. 그래서 공황장애가 생겨.
급전직하로 떨어져 버려. 그 술을 먹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정말로. 아니, 사회적 신분 높은 어디 누구 운동선수다 누구다 이상한 짓을 음란한 짓 어디서 길가에서 하다가 걸려가지고 검찰 책임자가 옷을 벗었잖아요. 야구 선수도 이상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냥 바로 옷 벗고 그게 감각적 욕망이 순간적으로 발동해가지고 박탈감에서 그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이성을 잃어요. 박탈감이에요. 뭔가 자기 그 명예, 어떤 자기 만족에서 딱 무너져 버리면 뭔가 채워야 되는데 그게 술이고 욕망이고 그런 거잖아요. 성적 문제로.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상한 행동하는 것도 급전직하로 떨어져 가지고 그거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 가치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직책이. 응? 그래서 2단계에서 내가 없음을 내 책임이라고 하던 것을 이제 위파사나로 넘어오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하다가 진짜 나도 없네. 몸과 마음 볼 때만이 가능해. 나가면 안 돼. 내 몸과 마음이 어떤 방가냐나 잠재의식에서 원인과 결과로 떠밀려 가는 것이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네.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꼬리 내리는 게 깨달음이에요. 현상계의 질서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돌아갑시다. 자, 정신과 물질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왜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가?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 보는 수행을 해서 그 마음이 소멸한 것이 열반이기 때문에 마음자리에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열반은 불가능해요. 이게 코스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데 위파사나는 소멸이거든요. 탐진치가 소멸하면 몸이 소멸할 때 탐진치가 절반은 소멸해요. 근데 마음도 소멸해야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다 어떤 감각적 욕망이 안이비서진에 대한 오욕락, 의에 대한 유욕락 그게 다 소멸하는 게 열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가 특히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마음까지 뭐 하는데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서는 열반에 들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서 그것도 소멸할 때가 열반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수행의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건 교학이에요. 마음에 대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깨달음을 얻는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에서 수행에서 마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왜 사람들이 모르느냐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단계가 아니면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자기가 만들어요. 철저하게 위파사나 수행의 16단계 지혜는 다음 단계를 얘기 못 해주게 돼 있어요.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으니까. 체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주면 생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유사니빠나 5가지가 16단계의 지혜에서 열반이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열반이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빠사띠, 사마디 이런 게 다 열반으로 내가 깨달았다? 내가 2단계 정신과 원인과 결과 아는 지혜에서 깨달은 줄 알았다니까요. 빛이 번쩍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삐띠, 희열이. 초기 시작이었어 그게. 고생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지. 시작도 그렇게 어려웠어. 시작도 쉬운 게 아니야.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도. 근데 역대 모든 부처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로 의심해서 해방되고 나머지 위파사나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12연기 알고 그냥 반짝 위파사나로 통과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연기 알고도 허구한 날 세월을 보내서 안 되는데 부처님 공덕 때문에 그냥 연기 알고 빡 그냥 도가를 성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과정은 거치는데 빨라요.
그러니까 16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돼. 근데 공덕이 있는 사람은 어느 단계는 그냥 휙 통과돼 버린대. 그러니까 안 한다 존자는 수다원에서 싸다함, 안함, 아라함으로 쑥쑥쑥 누우면서 침대에 누우면서 쑥쑥 통과. 그게 공덕이에요, 전부. 공덕, 믿음.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하면서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게 옛날 같았으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지. 다음 생을 위해서 배워야 돼요. 백 선생,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상호적으로. 믿음이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친척, 인연, 그것이 인연인데 인연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 믿음이 있다. 상호 신뢰하니까 친구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등학교 모임 있다고 어쩌고 몇십 년 만에 그런데 이놈이 서로 중구난방으로 싸워. 그냥 나한테 이놈 욕하고 저놈은 나한테 이놈 욕하고 가만 보니까 제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야 이놈들이. 그러니까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 뜻대로 80이 넘으니까 똥꼬집이 생겨서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야 각자.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모임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 지 얘기만 하니까. 바꾸려고 안 해. 너 틀렸다 해버리지. 젊어야 그것도 유연하고 양보하지. 나이 먹으면 힘없으니까 자기 주장만 해. 그러면은 물러서면은 내가 죽으니까. 마지막 나라는 한 존재에 대한 그 의미에 두고 있는 게 자기 주장 펴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날 늙은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지 얘기만 하니까. 견해를 안 바꿔. 그래서 믿음이 친척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인연이 있어서 다 만나는 거 아니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호, 신뢰, 믿음이 신뢰예요. 상호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벽지 안 치고 사기 안 치고 하는 게 믿음이잖아. 상호 신뢰지. 믿음이 신뢰야. 뒤에 딴소리 안 할 거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 부부가 믿음이 선행돼야.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하고 달라요. 사람은 유격이야. 그 믿음 이게 꼭 교훈이에요. 부부의 조건이에요. 내가 80에 이걸 알았어. 좀 일찍 알았으면. 두 번째가 뭐야? 응? 두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계율이에요. 계율, 도덕적인 거. 책임 소재. 딴 여자 손잡고 이상한데 눈 팔고 그럼 지금 자기를 놔두고 딴 데 가서 품에 안긴다? 계율의 문제잖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저희 집사람이 어느 서울에 있는 학교 수학 선생이었는데 결혼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놈이 또 그 사내라고 학교 그만둬. 그러니까 딱 그만두대. 그러니까 내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어느 날 애기 낳고 학교를 나가겠대? 그러니까 나가라 그랬지. 그러니까 학교 가서 얘기하니까 옛날에는 학교 가서 교수한테 얘기하면 다 좀 괜찮은 학교로 선생 의뢰가 오잖아. 지금은 안 되지만은. 어느 학교를 나갔어. 근데 좀 멀었어. 옛날에도 서울에 취직하기는 힘들었어요. 경기도 어디. 애기 낳고 애기 없고 몇 번 버스 한두 번 기다리고 또 나가서 기다리고 우리 아이를 초등교육 교육을 시킨다고 나무를 보면 나무 4번씩 꼭. 꽃 대뇌 언어의 섬유질이 형성되는 시기에 머리 지능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바로크 음악을 걔한테 계속 들려줬어요. 같은 곡을 일악장 바흐 핸델 노래를
1악장을 4번씩 반복해서 카세트 테이프에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가 그거 안 틀었으면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미쳤다. 어머니 왜 이거 안 틀어줘? 그리고 이 한 예예요. 그리고 이제 애기 없고 아주 와서 저녁 차리고 이제 며느리니까 버스 1, 20분마다 한 대씩 오는데 한번 기다리자. 애기 없고 나가서 또 안 오고 2번, 3번. 화가 나서 내가 돌아오는 거야 이제. 왜 이렇게 늦어?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잖아. 통신 수단이. 그리고 돌아와서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실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류의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놈의 예편네가 바람이 났나? 남편이 할 수 있는 얘기야 흔히. 우리 어머니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아범. 예 어머니. 아범 실수했네. 왜 어머니 때 아범이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열심히 학교에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부정직하게 계율을 어겼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죄송해요. 나 미안해서 한 얘기거든. 그런 얘기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겠느냐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아내 욕을 하면은 내 얼굴 깎인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얘기는 존중해 줘야지. 그럼 네가 올라가는데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보면은 그 아내를 그 남편을 신뢰하겠냐는 얘기야. 그게 믿음과 계율의 문제야. 부도덕한 문제. 예?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상호적. 이건 노력이야. 근데 마지막에 안 되는 게 있어. 수준이 다른 거. 이건 뭐지? 지혜야.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으면 못 살아 또. 지혜의 문제.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걸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 지혜는 문화적 영향도 있어요. 전혀 이상한 문화에는 부딪혀요. 외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하고 살면서 느끼는 갈등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나 깜짝깜짝 놀랄 일이에요.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씻는다네. 우리 목욕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갔다 목욕하고. 외국은 안 그러나? 그런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외국을. 그러니까 한국 남자하고 사는 외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 지적을 하는데 나는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가 모르는 문화야. 어쨌든지 문화적이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지혜는 수준이잖아. 서로 지금 뭔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 어먼 소리 하잖아. 코드가 안 맞아서 못 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아서.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은 고상한 여자한테 동물적 뭘 요구하잖아.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것이 업이구나. 거기 한두 가지가 빠질 수도 있지. 세 가지를 다 맞추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부부가. 그러니까 믿음, 상호 신뢰, 그 다음에 계율이 어긋나지 않음, 그 다음에 지혜를, 베이스를 맞추지. 부족하면은 노력해서 지혜를 채워줘야 돼. 지혜를 채워줘야 돼. 따라가려고. 그래서 걸맞게 해줘야 돼. 모르면 아는 채라도 해줘야 돼. 에? 무식한 채, 뭔 소리요? 하면은 벌써 정 떨어져 버린다고. 부부가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이제 백 선생 알았지? 첫 번째 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율. 세 번째는? 지혜. 마음으로 레벨업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된다. 이해를 하란 말이야. 지혜의 전 단계가 이해야. 다음이 지혜야. 그러니까 이해는 뭐야?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야. 맞지 않더라도. 이해는 받아들이는 거요. 거부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면은 그럴 수밖에 없던 원인과 결과를 알면 그게 지혜야.
맞지 않더라도 맞춰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서. 그러면 받아들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이게 문화가 달라요. 갈등이 심해요. 저희 집은 동물 싫어해요. 우리 어머니가 화초 자다가 일어나서 화초다. 근데 내가 지금도 화초며 개며 그런 것들을 다 그래도 챙기는 이유가 어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다. 근데 나 저희 집에 실토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키운 화초 다 죽였다네, 자기가. 물을 안 준 거야. 일주일만 안 줘도 죽어요. 잠깐 놓치면 죽어요. 그 선인장을, 기가 막힌 비싼 선인장을 키웠다가 어여행 갔다 와도 부인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할까 말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싼 선인장이 또 그렇게 비싼지 몰랐네. 그러니까 그 지혜는 이해야. 이게 받아들여야 돼. Positive thinking이야.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챈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부정이 아니고. 그게 지혜의 전 단계, 이해야. 그걸 냐나라고 그래요. 그 냐나, 이해 후에 빤냐 지혜가 나와요. 야나에선 무상고무화가 토철하지 않아요. 근데 빤냐, 통찰, 꿰뚫는다 해서 빤냐, 무상고무화가 체득해 돼요. 이게 다 정신적 지혜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아시니까 다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불교의 이런 립싱크, 그냥 양념하고 요리하고 뒤지고 볶아가지고 다 우리한테 잡수시라고 입에 떠드니까지 한 거예요. 근데 뱉어버려 안 먹는다고. 내 인연이 안 닿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인연이 안 닿아서. 다 양념하고 조리하고 온도까지 맞춰서 부처님이 숟가락에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근데 나는 택 하고 왜 이렇게 써, 왜 이렇게 맛없어 하고 있다고. 내 맛 때문에. 법의 맛을 못 느끼고. 내 맛 때문에. 이게 유신견 차라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음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마음을 공부해야 되는가? 자, 지난 시간에 아는 마음이 안이비설신이라는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 상호작용을, 보세요. 감각기관이, 보세요. 안이비설신의가 색성비촉법이라는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시식, 의식 6가지 마음이 생겨서 성립되는 거예요. 여기서 몇 번 접촉을 했죠? 2번. 눈이 대상을 한 번 접촉했죠? 눈이 대상을 접촉한 것을 마음이 접촉했어. 2번 접촉해서 우리가 아는 마음이 비로 생긴 거예요. 이때 3가지 눈과 형상과 아는 마음 중에서 똑같은 역할이야. 3개가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비중은 똑같아. 3개가 있어야 돼, 반드시. 하지만은 이 중에서 이것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눈이 형상을 보고 아무 소용없어. 아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는 마음이 있어서 비로소 무엇이라고 알아야 하나의 작은 완성이 이루어져. 코가 냄새를 맡아. 근데 아는 마음이 없으면 무슨 냄새인지 코가 맡아. 근데 인지하는 능력, 이식하는 능력이 없으면 냄새 맡아서 지금 마음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가 3개가 2번 접촉해서 아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각기관이 아니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다. 마지막에 마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최근에 제가 또 배웠어요. 몇 번 접촉한다고 그랬죠? 2번. 내가 3번 접촉하는 걸 알았어요. 그거 알려드릴게. 눈이 대상을 보는 거 접촉했어요, 안 했어요?
눈이 대상을 접촉한 1번을 2번 마음이 접촉했어요, 안 했어요? 세 번째 뭐가 접촉하지? 아니요. 마음이 있어서 접촉했어. 또 딴 거요. 과보하고 접촉해요. 과보하고 접촉해. 접촉한 것은 반드시 마음이 알았잖아. 좋다 싫다 했잖아, 그 마음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과보. 세 번 과보가 접촉했어. 그 과보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 접촉한 과보로. 두 번 접촉한 것은 하나의 형식이 완성된 거야. 우리의 삶은 세 번 접촉한 것이 작용하는 거야. 예, 과보로 살고 있잖아. 인식된 정보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보가 사주팔자 잠재의식이에요. 그게 인연이고 원인과 결과고. 이렇게 끝이 없어요. 지금 말이 되죠? 그 마음이 알았어. 그래서 욕했을 거 아니야. 싫다고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아야지, 과보로. 과보하고 또 접촉한 거예요. 두 번 접촉한 결과로 세 번 과보로 접촉한 힘으로 우리가 또 다음하고 또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보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접촉을 또 못 하는 거야. 선입관을 가진 세 번의 접촉으로 그 정보야, 내 정보. 그게 잠재의식이야. 내 사주팔자 성격이야. 생각이야. 그걸로 또 접촉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로함이 다부린 거요. 살아도. 똑같은 요네 패턴 속에 있는 거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면은. 부처님이 거기서 끊어버린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라고. 그 과보로 보지 말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으라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냥 놓고 맥없이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호흡을 그렇게 허구한 날 보게 한 거예요. 오른발 내려라 허구한 날 보게 한 거예요. 과보로 보지 말고 그냥 봐라. 그게 안 되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보지. 그러니까 그 습관 없애기 위해서 허구한 날 호흡 보게 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오른발 맥없이 습관 떼느라고. 네? 습관으로 산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상도동 여사님도 다음에 여자로 또 태어나고 싶을걸? 아닌지도 몰라. 여자로 또 태어난대요. 여자의 그 습관이 체득가 돼 있대요. 예, 원한대요. 두려운 거예요, 딴 건. 자기가 원해서 여자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근데 여자 같은 남자가 있잖아. 예? 아니? 남자 같은 여자. 자기가 살면서 모든 생활을 자기가 책임졌거나 남자의 삶을 그런 사람은 다음에 남자 될 수 있어. 남자 강력하게. 근데 여자로서의 매력은 좀 없더만. 왜냐하면은 여성 남성이 한번 결정되지요? 마음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여성의 물질이 온몸에 그냥 퍼센트 감염이 되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물질이 딱 들어가 버린대요. 여성스러워져 버린대요. 몸짓이며 말이며 몸이며가 여성의 물질로 그냥 가득 차 버린대요. 남성은 남성의 물질로 가득 차 버리고. 근데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변해. 그게 하리수 같은 분 누구죠? 그 뭐라고 그러지? 트랜지스터. 그거 있다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업이 다른 거예요. 그 업이 좋은 업은 아니에요. 네, 있어요. 다 사람 사는 곳에 다 있지. 예. 제가 본 것 중에 어떤 아란에게 흑심을 품었다가 남자가 여자가 돼서 가고 뭐 그런 것도 예외적으로. 다시 또 다 남자가 그러니까 내가 경전 공부하면서 우리가 태생이잖아요. 태생인데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화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 화생. 어린 시절에 뱃속에서 죽었어. 태생으로. 근데 어떤 식이 들어온대, 식이. 성행위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고 죽은 그 상태에서 식을 바꾼대. 그건 화생이야. 그게 경전에 부처님 특히 예외적으로 강력한 어떤 그 밀착이 있겠지. 그 어머니와
자궁 속에 어떤 식과 귀에 누르고 있던 인연이 닿아서 그놈이 죽었어. 딱 바뀌는 그것은 태생이 아니고 화생이래. 근데 걔 그 어떤 몸이라는 조건 속으로 딱 식이 들어와버린대. 가능한 얘기야. 죽었다 살아난 경우도 그렇대. 그 몸이 아니래. 딴 몸이래. 그 식이 가지고 있는 몸의 DNA 업이 있을 거 아니야. 바뀌어버린대. 마음이 이끌어서 바뀌어버린대.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천상은 못 깨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속에서 모든 경우에 예외는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전을 공부하면서 알았어. 인간이 화생이라니 내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근데 경전에 누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누구 경우가 부처님 말씀을 6장에 나온대 그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더 경전 공부할 때 자세히 물은 것은 동정녀 마리아 잉태되셔 낳은 게 그렇다면 가능한 거야. 애써 부정할 것도 없어. 어느 특별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쉽게 말하면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인 건 분명하거든. 인류사에 붓다 예수가 가장 출중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 소크라테스는 한참 아래고 공자 맹자도 아래요. 근데 세력으로는 예수님이 더 높아. 지혜로는 부처님이 높지만은 세계를 기독교가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런 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집요하게 물은 게 동정녀 마리아 잉태되시오 나시고가 뭐 애써 부정할 것도 없네. 그렇다면 그런 거지. 화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어떤 원칙 앞에서 꼭 그래야 된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약간 유예를 하자고요. 모든 그 판단에. 그럴 수도 있어. 예외를 두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훌륭하시죠. 훌륭한데 이제 윤회를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했거든요. 다시 온다고. 다시 온다고. 근데 아라한이 아닌 거예요. 아니, 소타파나 수다원, 아라한은 안 와요.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거든. 불교를 공부하긴 했는데 신통한 힘은 얻었어, 선정으로. 근데 다시 온다고 예수님 분명했거든. 재림. 아라한이 아닌 거예요. 아라한 못 와. 그러니까 아라한 밑에 아나가미도 못 와. 아나가미도 일렉과 천상이 태어나요. 최고로 쳐주면 사다함인 거예요. 수다원 사다함 둘 중에 하나요. 그다음에 아나가미는 정거천으로 가버리지 못 와. 일렉과 그러니까 그 일렉과 수다원 사다함이 일렉과에 한 번 인간으로. 아나가미는 한 번도 더 안 와. 정거천이니까. 그럼 한 번 더 온다는 것은 일렉과 수다원은 7번 돼야 돼요. 사다함이야, 사다함. 예를 들자면은 이게 빠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예수님 아라한 아닌 거 알았어. 온다고 그래서 아라한 아니네. 그러니까. 자, 이게요. 이게 제가 어느 외국 스승 히말라야에 가서 수행하다가 스승을 만나서 밀교 수행하는 스승을 만나서 어디 외국에 다니면 수행을 했어요. 근데 그 스승이 붓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스승이 여자예요. 근데 누구가 질문을 했어요. 나는 그때 불교를 안 믿었을 때예요. 다른 마인드 컨트롤, 아바타, 키 그런 거 하다가 아바타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아바타에서 글로 넘어갔어요. 그쪽 그 밀교 수행으로. 그랬다 거기서 일로 넘어온 거예요. 프랑으로. 30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여러 가지 수행을 했어요. 근데 그 스승이 붓달에 세상에 붓달을 안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
외국에 다녔어요. 집중 수행하러. 근데 누가 질문을 했어. 어떻게 여자가 붙다냐? 그러니까 여자가 왜 붙다가 못 되냐? 25분, 미얀마에서는 25분이라고 그러고 스리랑카에서 28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록은 25분인데 그 너머에 3분이 또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25분 내지 28분이야. 붙다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기존은 스리랑카 단막같이 쓰면 28분이라고 하는데 불교 경전에는 25분이에요. 쭉 있어요, 이름이. 과거 7불부터도 있지만 첫 번 부채부터 다 기록이 있어. 불성종경에 두 상수 제자를 두고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진 아라한을 두고 그 붙달라 하면은 일주일 내에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천상에 올라가고 그리고 귀족 계급에 태어나고 브라흐마 왜냐하면 천박한 계급에 못 태어나 공덕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붓다의 조건에 다 나와요. 저기 궁금한 게요. 담학기 교수님께서 존재계가 10,000개가 더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있어요. 그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31개의 존재의 세계 안에서 윤회해야지 우리의 에너지는 그 너머의 세계를 못 간다는 거야. 근데 부처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 25번 부처님이 예. 우리 우리 세계의 생명들이야. 다른 10,000개 그거 아무 상관없어. 못 간다는 거예요, 경계가. 그쪽에서는 그쪽이래. 근데 부처는 여기서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은 안 해요. 설명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뭐 우주도 31개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원인과 결과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걸 몸과 마음이 아니면 설명 안 해요, 부처님이. 원인과 결과로 윤회하는 것 속에서 다 나온 얘기야, 31개 존재의 세계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31개를 말하지는 않았어. 말하다 보니까 인과 때문에 말한 거야. 하다가 보니까 모아놓은 것이 지금 31개야. 부수적인 거야, 저게. 저것 때문에, 31개야가 아니야. 아니, 인간의 몸과 마음이 아닌 것은 얘기를 안 하셔, 부처님이. 부수적인 거야. 인과 때문에. 다 안다는 거야. 거기까지 우리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6개, 새끼, 무새끼잖아. 3개의 빛이 비친다는 거, 너머까지 부처님이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 파장을, 에너지를. 그러니까 삼마 삼법다요. 그러니까 무상정등가. 우리 쪽에 25번째 부처님들이 저쪽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다른 세계니까 우리하고 윤회를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범주 안에서 나고 죽고 한다는 거야. 논외로 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태양을 항성이라고 해서 붙박이 별로 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성이 도는 것이 지금 수금지화 목토천해 수금지화 목토천해 명인데 명성이 지금 아니다고 최근에 발견됐잖아요. 12개인데 그걸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12개인데. 그렇게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 태양은 12개의 행성들이 이 태양을 돌아요. 근데 이 태양은 또 다른 태양을 통해요. 다른 태양은 또 다른 태양을 통해요. 우리 우주 안에서. 근데 너머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윤회를 그쪽으로 안 가니까. 31개의 존재의 세계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간이야. 그러니까 알아도 부처님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윤회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간단치 않다. 그것들이 자기 인과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다 모든 것을 알기는 하지만은 마음이 이끌어가니까 과보가 마음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몸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 넘어가는 건 마음이야.
쭈띠찌다 죽음의 마음이 재생한 것이죠. 거기에 몸의 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 그 마음에. 예. 그러니까 마음이 지배자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예요. 예. 마음이 모든 걸 이끈다. 그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조금 새삼스럽게 더 알자 하는 것들이 오늘 여기 얘기예요. 자. 만일 여기서 물질은 정신을 보조하는 감각 기능이라고 알아야 돼요. 물질은. 그러니까 그게 필요는 하지만은 알아야 면장을 하니까. 몸으로 아무리 얘기해야 마음이 알아야 면장 못하면 소용없잖아. 아는 게 면장이니까. 그것을 이끄는 건 마음이니까. 만일 그렇다면 식은 단순히 물질의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한 믿는 지난 시간에 했죠. 유물론자들은 물질 우선이다니까. 박스 이론은 공산주의가 물질 그럼 정신을 하층 구조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 이론이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 사상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20세기 들어와서 칼 막스가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를 예상했는가 봐. 지금 물질 시대로 바뀌었잖아. 그럼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면 정신이 피폐해지잖아.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이 뭘 좀 밝히고 있잖아. 외국에. 물질로 가버렸잖아. 얼마나 천박해. 세상에. 그러니까 그것이 몰락의 기회야. 물질을 우선이면은. 정신이 이끌어야 돼. 그런 현상을 보고 있어, 내가 지금. 아, 미국이 몰락한다고 하더니 그 조짐이 저기서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엄청난 몇십 조를 전쟁하라고 포다 줬더니 어느 날 딱 포탄을 죽이고 뭐 스타워크를 죽이고 죽으라는 거 아니야. 1000명이 지금 고립돼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그 이렇게 정보 주는 걸 딱 끊어버렸잖아. 그 딱 지금 1000명이 고립됐다는 거 아니야. 정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다 러시아군이 어디 오는지 다 봤는데 딱 끊으니까 그냥 딱 기회다 하고 러시아가 들어가서 고립시켰다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경천동지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업이요. 그게 업이요. 그게 업이에요. 가장 가까운 우방 그 카나다를 보고 쉬운 한 번째 주가 되라고 한 얘기가 그게 말이 돼요? 일국 대통령이. 그리고 일론 머스크 보고 왜 옷 당신 젤렌스키 보고 왜 옷 그 이렇게 정장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수트 왜 수트 안 입고 이게 헐 얘기야? 했었다 그러더만 그 보좌관이. 근데 그것도 예의에 어긋나지. 그건 자기는 동정표 얻고 내가 전쟁 중이다 하고 데몬스트레이션이거든. 존중해줘야지. 거기 수트 입고 가면 젤렌스키 좀 안 웃은 짓어도 이놈이 미쳤나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독재가다. 왜 너 선거하느냐. 전쟁통에. 그거 존중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뱃속에서 태생도 화생으로 바뀌는데 뭐가 안 돼? 모르는 거야 세상이. 모르는 거야. 카타부터 할 거 없어. 특히 죽음 앞에서는 단막기지 스님 얘기에 내가 손 들었다니까. 내가 한국명사원 앞으로 나 죽으면 부탁 좀 해요. 나 걱정 안 하다가도 사실 걱정이 좀 돼. 왠가하면 이 선을 없애제 누가 어디로 시골로. 그래서 너무해요 그거. 나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알뚱멀뚱.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하진 않지만 이거 하나라도 지금 여기 논현동 강남에 붙들고 있느라고 온갖 힘을. 내가요 우리 한국명상원 홈페이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사람들 매일 와서 읽을 거리를 제공하느라고 내가 쥐어짜요. 옹달샘 글 하나 쓰는 것도. 온갖 스님들 모셔다 하고 뭐 다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다르게 사람들이 호객행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유지되고 있는 건데 여기 내 한계를 느꼈어요. 왜? 5,200명에서 내가 더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돈을 주면은 부수를 딱 회원수를 늘려준대. 그 몇 번 요청해. 노. 그리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새로운 글을 쓰고 옹달샘 글에 쓴 거예요. 뭔가 와서 읽을 거리가 있어야지. 근데 5,100명이 내 업의 과보예요. 그 뒤부터 4,700명으로 줄었어요. 아마 4,500명으로 줄지도 몰라요. 예. 내 한계를 그때 느껴. 이게 업의 과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시대가 바뀌었잖아. 수행한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더 아는 사람들이 많이 또 생겼을 거고 다양한 어떤 그 거리를 만들었잖아. 새로운 것들. 나는 전통적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념처, 신수신법 사념처를 지도하는 데는 없거든. 마음 보는 수행, 느낌 보는 수행, 몸 보는 수행 이렇게 마음 보는 수행을 누가 안 하니까 느낌 보는 수행. 그리고 나는 섞질 않는다고 차여관 안 섞잖아요, 내가. 섞어요. 근데 내 스승은 마시는 전통적으로 차여관 안 해요. 순수 윗바사나 그대로 유지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남다른 일념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4,700명이요. 숫자에 내가 이미 오래전에 떠났어. 숫자는 의미가 없다. 그게 무슨 의미야? 에? 근데 4,700명이 다 들어오냐 하면 들어오는 것이 100몇십 명인데 100몇십이 두세 번 클릭하니까 3, 40명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와. 가입한 이래로. 그것도 허구야. 근데 외형적으로는 내가 매일 옹달샘 글 보내잖아요. 전체 메일로. 그거 안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귀찮게 왜 보내냐고 탈퇴해버려 또. 다 써서 읽어달라고 보내는데. 공짜로 보내주는 건데. 그것도 싫어해. 뭐 귀찮게 자꾸 메일 보내냐고. 그래서 내가 사과도 해요. 미안하다 보내주셔서. 근데 그것은 당신이 원해서 한 거다. 그래서 수신 거부하면 안 간다. 그래서 수신 거부 허락을 했더니 탈퇴해버렸어 또. 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인연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내가 자아에서 무아로 바뀌는 것 같아. 내가 쫄아드니까 내 힘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물의 이치에 귀하는 거예요. 어떤 그 괴로움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네. 그래서 담마키티 스님이다, 뭐 청광법사다, 누구다 모셔다가 내가 여기 해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 한국명상원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어디서 미얀마의 아비담마 사념처, 스리랑카의 니카야를 어디에서 이렇게 다 배워요? 어디서 배우냐고요? 이 홈페이지와 선원 운영에 관한 어떤 대 나름대로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배우고. 그래서 내가 막연하게나마 내 이후에 한국명상원에서 저 담마키티 스님한테 스님, 그건 제가 비구가 아니라는 한계 때문에 초파일 행사를 하다가 담마키티 스님한테 제의를 했어요. 한국에서 보름이 외삭데이라고 부처님 탄신일이거든요. 초파일이 아니에요. 보름이에요. 보름에 성도하시고 보름에 열반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국제적으로 외삭데이를 해요. 스리랑카, 미얀마도 물론 하죠. 한국은 안 해요. 초파일날 하지. 그래서 내가 담마키티 스님 보고 외삭데이를 찾읍시다. 자기도 초파일날 했거든. 한국 불교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스님이 여기 와서 하실래요? 내가 거기 갈까요? 그랬더니 자기 절에서 어제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내가 여기서 안 하고 그걸로 간 거예요. 여기서 안 한다는 사실은 초파일 날 보호실을 내가 포기한 거예요. 절에서 초파일로 1년 먹잖아. 예, 1년 먹 그런 거에 의미를 못 느낀 거야. 그리고 내가 비구가 아닌데 부처님이 외삭데이를 행사한다는 것들이 모르는 개성 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의식들이. 난 수행이니까 의식보다는 차라리 내가 홀가분하게 짐을 벗은 거예요. 어떤 그런 상좌불교 테라와다의 그 의식들을 내가 늘 여기서 했거든. 그 외삭 초파일이 아니고 그 어느 날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그러다가 거기 가서 지금 하니까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자기가 한국에서 최초로 외삭대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제가 단마켓 스님 보고 나 죽으면 스님 여기 와서 이걸 자꾸 시골로 보내고 없애자고 그래서 그러지 말자. 아직 월세 낼 돈이 빚은 지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안 맞더라도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 없애지 말자. 그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통성 때문에 했는데 단마켓 스님 보고 스님 나 죽으면은 여기 와서 법문 좀 해주세요. 이건 정식 요청이에요. 농담 삼아서 정색을 하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걱정 마세요. 할 줄 알았어. 어때? 딱 뭐라고 그랬다고?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거기서 죽음 앞에 무엇도 예단할 필요가 없구나. 미리. 그리고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야. 미리.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부 500생, 자식은 1000생. 이거 부처님이 그런 얘기 하는 분 아니요. 부처님 그런 얘기 아라한들이 주석서에서 한 얘기요. 부처님 그런 얘기 안 해요. 신물나지. 그리고 7걸음 뛰고 천상천하 이어도 다 부처님이 했겠어 그 말을. 부처님 그런 얘기 하실 분이야? 태어난 애기가 7걸음 어떻게 걸어? 박역거스 아래서 난 거지. 이런 얘기가 신화적인 거야. 옛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하야나가 생기고 힌두교화 된 것이 불교를 받았는데 힌두교들이 신을 믿는데 법신, 보신, 브라흐마 비치니 시바를 법신, 보신, 화신으로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전법을 하려니까 힌두교들. 그래서 아트만 항상하다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주인공 참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힌두교 전법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존재가 없어져 버리니까 태성이 없어져 버렸지. 자이나교는 아직도 있는데. 그런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힌두교와 같은데 누가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부처님을 갖다 신 하나 넣어버렸잖아. 타신이니까. 그건 민중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 나름대로 거기도 우파니시아도 베다 인류사의 최고의 철학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힌두교 경전이 뭔 줄 아세요? 간디가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 바가바트기타가 힌두 경전. 부처님 경전은 빨리 오잖아. 경전. 바가바트기타는 아르주나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전쟁이 너무 좋은 얘기야. 전쟁하는 것을 딱 보고 이렇게 개송으로 읊은 얘기들이 바가바트. 너무 좋은 얘기가 거의 다 있어. 힌두교 사람들이 높은 천상세계, 색계, 무색계를 다 범천을 경험, 자기들의 세계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이 도솔촌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태어나려고 보니까, 인간 보니까 귀족들, 가장 자궁이 마야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마야 부인이 왜 청정했지? 보름마다 색계, 무색계, 힌두교의 8개를 보름마다 가서 받았대. 8개를 또 받고. 그러니까 깨끗한 거야. 거기 서로 피차 맞아서 입대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힌두교에서 보는 색계, 무색계나 불교에서 말하는 색계, 무색계가 다르지가 않아.
그렇다고 본다면 힌두교도들이 열반도 있는데 내가 열반한다, 거기 태어난다는 열반이고, 윤회가 끝나는 열반이고, 이게 열반은 있는데 거긴 자아가 있어서 신이니까 신이 죽고 없어지고 변하면 안 되지. 항상 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지. 이론은 똑같아.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처가 최고 신인 줄 안다잖아. 내가 신인자 84,000 대겁을 사니까. 그러니까 나는 힌두교 색계부색계하고 불교하고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들이 고도의 정신력으로 그게 자기들 세계니까 이 겸허하고 색계부색계를 얘기했구나. 그리고 힌두교 브라흐만들이 이렇게 고고한 정신을 가진 것이 천상이 자기들 세계니까 범천이. 그게 부처님께서 설산을 음. 스승이 그쪽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율을 지키셨을까요? 다 지켰지. 우파지샤도 베다를 꿰뚫은 사람이야. 그 브라흐마하고 크샤트리아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 몇 살부터 무슨 교육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계율이 많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숙련된 사람이 이제 윤회를 끝나는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낸 거예요. 일탈해버린 거예요. 윤회의 세계에서. 고통의 바다를 건넜어. 그게 피안이에요. 바라밀이 피안이란 말이 건너갔다는 것은, 바라밀이 원래 퍼펙트하단 말이에요. 완전하다. 바라미가. 그러니까 피안으로 건너가다 그 말이에요. 윤회 고통의 바다를 건너버렸다. 그 언덕으로 갔다라는 말로도 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이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고 정신이다. 물질은 있다 사라지지만은 정신은 다음 생에 가잖아. 물질 못 가지고 가잖아. 정신은 계율로, 과보로 다음 생에 가지고 간다니까? 그게 진짜 재산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재산은 허공에 있는 거예요. 막 그 마음에.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된다. 도에. 하는 이유가 고통을 겪으니까 고통을 벗어나려고 수행을 더 정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체득화된 습관을 버리려면은 고통을 겪어야 버리지. 근데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느냐? 고통 속에서 내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걸 벗어나냐 하는 것들이, 부처님은 고통을 땅바닥에 떨어졌으면은 나 죽었다 하지 말고 500원 동전 떨어졌나 보라는 거지. 고통 속에서 팍 죽어버리지 말고 반전하라는 거지. 물속에 빠졌으면은 꼴깍 죽지 말고 어디 진주 없나 가지고 조개 껍질 진주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꼴깍 죽지 말고. 고통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었다 한들, 수다원이 되었다. 수다원은 몇 생 더 와? 맥시멈. 7생은 계속 고통 겪어야지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수다원이 되었어도 예류가 흐름에 존재하냐. 7생 이내에 계속 수다원 됐으니 고통 더 겪어서 마지막 고통이 내 거 아니다라고 알려면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7생 더. 그러면은 400년 500년을 살아야 돼요. 500년 동안 계속 고통스러워요. 수다원 돼도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왜냐면 자기 업이야. 근데 7생은 안 넘어간다니까. 안 해. 싸다 하면 한 번 더 오고, 안 하면 안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게 안 하면 아니란 얘기예요. 정거천. 그러니까 박고의 고통이라는 것은 7생 이내까지 계속 더 고통스럽고 더 고통스러워야 그만두니까 우리들의 이 고통은 고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물질적 고통 이런 건. 그렇지. 고통을 아이고 나 잡았어. 날 잡아먹어.
그러니까 사투빨라라고, 사투가 700명 빨라가 승천한다. 내가 오늘 지금 경정 기록 원고를 정리하는데 700명이 풍랑 만나가지고 뒤집어졌어. 근데 한 사람이 딱 앉아서 명상하고 있잖아. 에? 아야마야! 그러니까 나 여기 오기 전에 비구들한테 보시 올리고 5개를 받고 왔다. 그래서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데 풍랑으로 배가. 그러니까 뭐 목까지 찬 사람 뭔 사람. 그러니까 100명씩 개를 줬어. 5개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토솔촌에 태어났어. 700명이. 그리고 부처님한테 와서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아, 우리가 700명이 다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한 거야. 에? 아, 자기들. 그 대화가 쭉 나와요. 여러 천신들이 각가지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천신은 믿음이 있었던 거야. 5개를 지키고. 그러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개 받았는데 어차피 죽는 건데 늦게 죽냐 빨리 죽느냐의 문제지. 그리고 인과의 문제야. 뱃속에 태어나도 죽고 태어나지도 못한 놈도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 죽고 조금 성장하다 죽고 그게요. 진흙이 어머니 자궁이거든요. 거기에서 꽃이 핀다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에서 극적인 반전이라는 게 어머니 자궁이 더럽다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대한 생명이 꽃피는 것인데 그걸 진흙이라고 보잖아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불교의 어떤 극적 그 해탈 한 생명이 태어남에 있어서도 신성한 거예요. 연꽃이 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타 니카의 경전에 연꽃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물속에서 봉우리가 맺히다가 못 피는 놈, 응? 또 올라오다가 못 피는 놈, 올라와서 피는 놈, 올라와서도 하루밖에 못 피네. 연꽃이. 그렇게 무상한 거야. 그리고 찬란하게 꽃을 피워. 그러니까 연꽃이 하나 하는데도 난 모든 소위가 다 올라오는 게 올라오다가 실패한 연꽃들이 많아. 봉우리가. 어쩐지 내가 그 말 듣고 보니까 물속에 있더라고. 뽑힌 봉우리들이. 생명들이 한 인간으로 연꽃을 피어났다는 것 이건 간단치 않은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생을 받은 업이 이게 지금 장난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연꽃 핀 거예요. 우리가 연꽃 핀 거예요. 그러니까 5개를 지켜서.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 선생 사진이 꼭 아침 일찍 연꽃 사진을 찍자고 그러고 나도 아침 일찍 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루 피는 그 연꽃이 11시 되니까 직접 보라고 그래서 봤어요. 꽃잎에 줄이 생겨요. 힘줄이. 그 누구도 잘 모를 거예요. 연꽃 꽃잎을 누구는 안 보니까. 근데 줄이 생기면 사진을 찍을 때 줄이 생기면 빛이 통과를 못해. 그럼 해상력이 떨어져. 사진 색깔이 안 좋아. 선명하게. 그냥 쓱 가야 되는데 줄이 있으니까 통과를 못하니까 색이 안 좋아. 아름다운 색이 연꽃이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찍으면은 색이 휙 통과해서 연꽃의 아름다운 색이 표현돼. 나중에 11시쯤 12시쯤 되니까 진짜 줄이 생겨. 나 그거 처음 알았어. 사진 찍으니까 그걸 아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연꽃도 11시 되니까 또 연꽃의 또 색의 아름다움이 또 감소돼 버리네. 정말 무상하네 이게. 무상. 그 꽃도 그런 것처럼 큰 시각에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고 놓고 보면은 늦게 죽냐 빨리 죽냐의 차이지 업대로 죽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빨리 죽어서 나쁠 거 없어. 나쁠 거 없어.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잖아. 부처님이 그 얘기예요. 늦게 죽냐 빨리 죽냐 하는 것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빨리 죽어서 더 좋은 생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다음 생으로 가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의 문제이지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윤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아리 복날 잡아 죽인 거 내가 좀 아까웠는데
병아리 복날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죽었잖아. 예. 좋은데 갈 수도 있지. 좋은데. 그러니까 의사들이 생쥐 실험 많이 하고 낭주 동물 뭐 그것도 한다 그러대. 유령제 해요. 예. 그 서울대 교수 하나가 노인학회 연구하는 교수가 부인이 우리 국립장 그 같은 이사였었는데 자기 남편이 시험 한대요. 했는데 그 얘기를 딱 한 번 들었어요. 쥐 실험을 하는데 물속에 젊은 쥐를 넣으면 계속 살려고 올라온대요. 물통 속에. 늙은 쥐는 한 번도 안 올라 꼴깍 죽어버린대. 정말. 예, 의지가 아팠어. 살려는 의지가. 의도가 업이거든. 꼴깍 죽어버려서 그 시험을 했다네. 근데 진짜 안 올라온대. 그래서 그게 학교 다닐 때 다행이다. 지시령을 많이 했잖아요. 예. 흰쥐? 그게 되게 마음에 걸려서. 그러니까. 근데 단마키 교수님께서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예. 의도. 의도가 중요하다고. 예. 그게 조금 그건 살인을 목적이 한 게 아니야. 실험을 목적이니까. 목적으로 예. 하니까. 그때는 그게 의도가 업이잖아.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 죽이고 사람 살리는 거라니까. 업으로 사람이 산다고. 업으로 죽고. 그때는 좀 막 그랬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안중근, 윤복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저 미안한 마음이 적다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침략했잖아. 방어했잖아, 우리는. 방어했잖아. 그 의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야, 업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은 내가 속박도 되고 해방도 되는구나. 난 업으로 해방하고 산다니까 지금. 업으로 보니까 업인데 어떡할 거요? 과거의 원인인데 기꺼이 받아야지. 어떤 흐름 속의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원인과 결과예요. 아예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인연이 뿐야, 공덕이 그 수행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뿐야예요. 공덕이에요. 그 뿐야가 바람이래요. 바람이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예, 학문을 위해서, 더 나은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살생의 업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더 나은 생명을 위한 거니까 실험인 거야. 예, 실험인 거야. 그래서 사람 눈이 가시적인 대상과 마주치더라도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의식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마음이 행위를 하는 거니까 이게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비로소 모든 걸 지배한다. 식 역시 조건지어진 것이며 그래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식 따로. 식도 변한다. 내 식이 아닌 거요. 이런 식 저런 식이.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식은 물질과 대립하는 정신 또는 영혼이 아니고 물질이 소산인 투사도 아니다. 식이. 그럼 뭐야? 식이 물질을 지배하지만 물질에 의해서 식도 변함으로 상호적이다. 영향을 주고받을 뿐이지 어느 것이 뭐라고 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의 상호적이다. 그러니까 몸도 청정해야 되고 마음도 청정해야 되는 것이 뭔가 말 청정해야 하는 위파사나 수행인 거예요. 응? 어느 것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붙잡아서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쇠우민 사야도한테 7년 만에 사야도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니까 이익을 유익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안 쳐다보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허공에 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아는 마음만 알고 있으니까 땅을 딛고 서 있지 않으니까 좀 부실해. 그래서 무슨 비밀이 없는 것처럼 저한테 뭐 가르침을 주세요. 제가 이제 귀국합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너 뭐 때문에 집중하려고 그러냐? 최고인데 집중이. 거기서 내가 대추마의 방맹이를 얻어맞았어요. 땅. 뻥! 불이 뻑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공항에서도
한국에 와서도 우리 집에 사진 저기 쇠오면 사야 되거든요. 저렇게 큰 사진 걸 수가 없는데 조그만 거 빼달니까 사진관에서 저렇게 크게 했어. 저 액자값 많이 들었어요. 몇십만 원. 내가 집중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라는 말에 집중이 최고인데 이런 말을 내가 어디서 들을까? 그리고 날 보고 마음 보는 수행자로 나는 사념초 수행자다 라는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뭔가 하나 편벽되고 뭐가 좋다면 확 붙들고 늘어지고 그것이 최고다 하는데 중도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5근이 있잖아. 믿음, 그 다음에 뭐요? 노력, 그 다음에 알아차림,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 뭐요? 지혜. 근데 우리가 칠퍽질퍽 하잖아. 어? 믿음도 지혜도 다 제멋대로잖아. 알아차림도 노력도. 아라이 되면 4개를 저울에 달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5가지가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 그게 완성이야. 5근이 5력이 되는 거야.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는 것은 집중이 많으면 자버리잖아. 노력이 부족하면 또 나태하고 그만하고 싶고, 알아차림 항상 부족하고, 믿음도 왔다 갔다, 지혜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 5가지의 근기, 인드리아를 알맞게 균형해 나가는 과정이 수행이요. 다른 게 아니고 질퍽잘퍽 절름발이가 아니고 그것을 고루 균형 있게 할 때 쫙 나가서 딱 법을 본다는 거예요. 5가지가 쫙 갈 때 무상고무화가 확 보인다는 거예요. 저절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상고무화가 보였다? 그럼 5가지 균형이 맞아가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지 5가지의 균형이 맞아갔는지. 졸다 깨다가 자다가 어쩌다 하는 무수한 과정을 거치면서 5가지 조건이 성숙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 5가지 인드리아라고 그래요. 근기. 그래서 그 인드리아가 힘, 오력이 돼버려요. 그것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빠냐와 그러니까 쌌다 믿음과 지혜가 끌고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은 이 2개가 끄는 거 뒤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수행을 시작할 때는 뭐가 앞에서 이끈다고? 믿음이 이끌 때는 두 눈 알아차림이야. 아침 계속. 근데 두 눈 알아차림이 깨어있는 거야. 각성이 된 상태야. 하지 않던 것을 하는 거야. 힘들어. 그럼 보려고 그러면 막 압박감이 와. 안 오던 짓이니까. 마음이 안 오던 짓이야. 그 마음하고 알아차림 2개가 붙는 거거든. 마음하고 알아차림 2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잘못대로 하다가 알아차림이 딱 붙어버리니까 알아차림이 마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싫어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호흡을 3번 못 보는 이유가 알아차림과 마음이 쌍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파트너십이 없어서. 알아차림이 마음 보고 알아차리라고 하는데 마음이 싫어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왔잖아, 마음이. 그러니까 서너 번 발걸음을 못 보는 거야. 마음이 하던 대로 안 하던 짓이니까. 그럼 두 눈 알아차림을 할 때 강력하게 안 하던 것을 새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잖아? 노력해가지고 깨어서. 쉬워요, 안 쉬워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두 눈 알아차림이. 믿음이 앞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근데 아예 믿음이 없으면은 이것도 안 해버리지만 그나마 믿음이 있어서 두 눈 알아차림 하는데 이 믿음이 한계가 있잖아, 아직. 알아차림 힘든 거고. 그럼 투다가 알아차림을 말아버리지? 말아버려. 그래서. 근데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은 뭘까? 두 눈 알아차림 다음에 무슨 알아차림이 있다고? 있는 알아차림은 이제 강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만들어 놨어. 알아차림은. 어느 정도 집중이 생겼어. 그럼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에 의해서 뭐가 마지막에 만들어져? 지혜가 만들어질 때, 지혜가 있을 때 있는 알아차림을 밀어줘. 두 눈 알아차림 앞에서 끌어주고, 있는 알아차림은 알아차린지도 모르게 그냥 알아차려줘. 알아차리려고 안 하고도 알아차려줘. 그냥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치타누파사나에서 나와요.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 희미해요. 어쩌면 알아차리고 있어. 순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집중이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전에라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돼. 왜냐하면 집중이 잡아먹도록 돼 있거든. 집중이. 노력과 알아차리면 약해지게 돼 있어. 집중의 힘에. 그러니까 지혜가 조금이라도 어느 한 영역을 집중이 다 잡아먹으면 자버려. 안 자고 까딱까딱 하는 것은 노력과 알아차림이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주석서에서는 수행의 고수가 깜빡깜빡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팍 앉아버리고 아직 노력과 알아차림이 지금 조금이라도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집중은 세지기 마련이야. 왜냐하면 두눈 알아차림이 힘들으니까 계속 둘 수가 없어. 그건 깨어있는 게 힘들거든. 안 오던 짓이니까. 응? 있는 알아차림이 지혜가 있구나. 지혜가 밀어주는 거야 나중에. 저는 그게 습관의 힘인 줄 아니야. 지혜가. 믿음이 두눈 알아차림을 시작하게 하고 지혜가 이제 수행하고 나면 지혜가 생기잖아. 그 지혜가 있는 알아차림을 살며시 약하지만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는 믿음이 두눈 알아차림을 이끌고 뒤에서는 마지막에 이게 알아차림이 힘들으니까 계속 못 알아차리니까 알아차림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그러냐.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거야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깨어있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야 알아차림이.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 현존하는 것을 기억하라. 못 알아차리니까 알아차려야지 하고 또 못 알아차리잖아.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알아차리라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게 독특한 거예요. 그게 상이 아니고 행이야. 기억이. 알아차림의 중요함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그게 이제 기억이야. 기억이 해서 알아차림이 중요하니까 가라는 거야. 그건 지혜가 받쳐주는 거야. 이거 내가 발견한 거예요. 두눈 알아차림, 있는 알아차림이 믿음이 끌고 지혜가 백업해 준다는 것은 내가 이제 뭐가 와 이렇게. 나 조금 더 이따 죽어야겠어. 이게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여. 예,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여. 그래서 경제 공부하니까 내가 알던 것들이 보석처럼 막 타박혀 있어. 그리고 이게 이 말이네. 이게 이 말이네. 내가 가볍게 알았던 것이 매우 소중한 얘기들이야. 소중함을 발견. 내가 다 들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였네. 그게 보석이 발견된 거야. 내 인식 수준이 달라진 거야. 응? 뻔한 건데 가치를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아는 건데 부처님 수준으로 한참 더 높겠지. 진짜 부처님 수준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끝이 없다는 걸 내가 느껴. 내 수준으로 지금 30년 동안에 해서 이 수준으로 왔는데 새로운 거야 이게. 새로운 거야. 근데 부처님은 얼마나 새록새록 완전하겠어. 야, 이거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집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내가 책을 안 읽어요. 수행자는 그런 거 안 읽어요. 왜 안 읽는 줄 아세요? 허접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냥 일로 절로 맞춰놓고 꾸미고 그냥 무슨 놈의 이놈의 책이야. 읽을 수가 없어요. 소설책도 못 읽어요. 나 지금 노벨상 받은 거 몇 권 사놓고 조금 읽다가 말고 조금 읽다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격이 다른데 그 사람 한강은 레벨이 상당히 의식이 올라 있더라고. 상당히 정신세계 레벨이 굉장히 올라 있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 여자가 그렇게 줄 수가 없거든. 다 죽기 전에 주지. 준 것은 한강의 의식의 레벨을 본 것 같아. 한강의 의식의 레벨이 고통 속에서 다 본 거야. 4.3 사태 가가지고 제주도에 살면서 4.3을 연구하고 그 학살당한 처절한 고통을 체험했어. 거기서 아마 부부가 헤어지지 않았는가 싶기도 해. 거기 하니까 이제 애욕이라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 그 처절한 삶 속에서 그 승리한 거요. 내가 보기에 그래요. 그 남편이 좋았더구만. 정말 남편이 조금 까칠했겠지. 그 정도면은 그 연대 국문과에서 타에 뭘 추종을 불허했대. 탁월했대요. 독특했대요. 그런 사람은 그 산소에
그러니까 타고 태어난 거죠. 자기. 그러니까 누구 보는 사람들이 조상 몇 대부터 내려온 그 공덕이라고 딱 그러더라고. 딱 보니까 그게 몇 대로 그 공덕, 불교 쪽으로 공덕을 쌓았다고. 근데 자기 작은 아버지는 기독교 돼가지고 그걸 비판했는데, 그 속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될 걸 불쌍한데 조카, 그게 이제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 남편도 괜찮았던 남편이 그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얘기 들었을 때 남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가 이제 어느 글에서 회자돼서 그런데 아기를 안 낳으려니까 그 자기 아내 한강 보고 여름에 수박맛 아기 낳고 아기 수박맛도 보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바람 불면 바람 그거 그 느낌도 듣게 할 거냐. 물이 있으면 물에 가서 뭐 그런 얘기를 수박맛도 봐야 될 거 아니냐. 눈 오면은 눈 내리는 것도 감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뿅 가가지고 그럼 애 낳겠다고 해서 애 낳은 거예요.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대단하신 게 그런 책을 오래 잊어버리거든요. 어떻게 그런 거 어쨌든지 호기심이니까. 그러니까 그 책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미얀마 스승들이나 스리랑카 스승들이 한 글은 지금 부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주석을 보고 있대. 이게 지금 주석이잖아. 확 달라진 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예. 교학을 해야 되겠네. 수행도. 줄라판다가 같이 수행만 해가지고 다음 생에 바보 멍청이 될 게 아니고. 나 그게 너무 좋아. 줄라판다가가 교학을 안 해서 암송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hin천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아라한 되고 나서 뭐 됐죠? 아라한 되고 나서 줄라판다가를 형님이 주지 스님인데 줄라판다가 공양하는데 부처님 다 오셨는데 줄라판다가가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안 왔냐 그러는데 가서 데리러 갔다고 그랬잖아. 600명의 줄라판다가가 있더래요. 600명이.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 그러니까 그냥 와버린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줄라판다가가 전생에 수행만 했대. 교학은 안 하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자마자 수행한 신통의 힘이 딱 나와서 600명을 만든 나톤다 그래 그걸. 자기가 만든 그 과거생이. 그러니까 암송을 못한 것은 교학을 못해서 암송을 못했는데 부처님이 주제를 준 거야. 다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줄라판다가가 과거생에 흰천을 그게 좋아했대. 그러니까 이놈이 주제를 흰천으로 주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으니까 아라한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이 방편을 최고로 좋은 방편을 준 거야. 그게 붓다요. 붓다는 최고의 방편을 줘. 그런데도 붓다가 방편 줘도 못 깨달은 사람은 공덕이 없는 사람이야. 너나 해라 그런 사람은. 근데 인연이 있는 사람은 딱. 그리고 인연이 그렇게 없어도 붓다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 야차들 얘기야 지금. 야차 옆에 가잖아. 지나가는 야차가 가는 그 옆에 야차가 사는 나무 앞에 우물가 있다든가 야차가 시비 걸도록 해서 부처님 법을 펴줘서 천상은 깨달음이 없는데 부처님 얘기를 들으면 깨달아 유일하게. 그러니까 천상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게 아니에요? 위험한 것이요. 왜? 공덕이 없어서 천상에서 공덕을 지을 수가 없어. 괴로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악도로. 공덕을 못 쌓아서. 그러니까 그게 선정의 세계죠. 예? 그러니까 색계 부색계는 선정이지만 욕계는 선정이 아니거든. 욕계는 감각적 욕망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게 경전 공부를 하니까 이제 지금 색계 무색계 이런 사람들한테는 욕계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래. 근데 누구한테는 야차, 나무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오욕나그를 얘기를 해.
오용락은 5가지 감각기관. 근데 천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용락, 오온을 얘기를 안 해. 오온이 없으니까.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살아서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정신과 물질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나마, 루빠만. 그러니까 그 천상의 사람들한테는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러고, 인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꾸 오온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온만. 우리는 감각적 욕망 때문에 지금 걸려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 다 졸업한 사람들이야. 감각적 욕망이. 그러니까 주제도 천상한테는 나마 루빠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모르지. 그냥 있지. 추석서에 그런 말들이 나와. 부처는 이 사람들한테는 오온 얘기한다. 아직 오용락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야 재밌어 해 들으려고 그래. 근데 정신과 물질 천상의 사람들은 오용락이 없어져 버렸어. 몸에 에텔 그 애욕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야. 이제 약해져 버린 거야. 그런 사람한테 오온 얘기해봐 소용이 없어. 오온 자체는 오용락이야. 그러니까 주제가 다른 거야. 주제가. 이게 방편이구나.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막 부처님 믿어라, 뭐 자해관 해라, 막 몰아붙는 자치지만은 다 보고 알맞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모르는 게 없는 자, 전지 전선한 자야. 방편을 다 하니까 최적의 방편을 줘. 함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없으면 법을 못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인연이 있어서 정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났고 정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살아계신 때나 살아있지 않은 때나 내 가르침이 나를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면 아직 정법 시대예요. 여기에 이렇게 와서 이것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얘기예요. 이거 돈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인연이 없으면은. 미쳤어 하지.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 때문에 인연이 원인과 결과거든요. 그게 업이거든요. 업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뭐든지 되는 게 아니에요. 될 만해서 되고 안 될 만해서 안 된 것들이니까 받아들이자. 이거 현상계에 어떤 생기는 환난 병고를 어떻게 할 거야? 생기면. 근데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의 연속적 현상에서 움팍지팍 좋고 나쁘고 선도 악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 그런데 뭘 선이라고 하고 뭘 악이라고 뭘 병이라고 그러고 뭘 생명이라고 그래? 연속되는 일정의 일어남과 사라짐의 흐름만 있는데 현상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거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감각적 욕망을 놓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마키 스님 같이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데 뭔 얘기를 하냐고. 내가 아차 우리 스승이 훌륭하구나. 내가 그냥 탁 그 한국명상원 이후에 내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지는 내 막연한 생각인데 진짜 그거 떨어버렸어. 그럼 나는 걱정 마세요. 안녕히 죽으세요라고 할 줄 알았더니 누가 죽을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풀어준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야. 죽음의 진실에 대해서. 누가 죽을지 언제 알아. 오지 않은 미래를 왜 예단해. 말하지 마. 그러니까 부처님이 후계자를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 5,000년 간다는 얘기 부처님 얘기 아니에요. 2,500년 됐잖아요. 아라한들 얘기예요. 부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인연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원인과 결과만 얘기했지. 인연이 다 하면은 아직 인연이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종이 꽝 치고 우리 누님의 경우는 아주 뭐 하신 분이 우리 누님이 이제 유방암 수술하고 7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친근한 분이 그분이 제 결혼할 때 사주도 봐줬어요. 날 보고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겉궁합은 나쁘지만 속궁합은 좋아. 내가 겉궁합 나쁘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결혼 반대했는데 해.
근데 거궁합 나쁜 것이 내가 딱 맞았어요. 내가 10년간 미얀마에 중노로 됐잖아요. 왔다 갔다 7년 동안 하고. 그게 그 좋은 거궁합이에요. 그게. 결혼하고 온갖 돈도 벌었지만 온갖 그 일들을 막 여기저기 막 몇 가지 사업이며 뭐며 무슨 뭐 단체며 몇 가지 일을 했어요. 그렇게 새벽 2, 3시, 3, 4시 돼야 제가 잤어요. 그냥 자면 억울해요. 그 끝에 다 해보고 나서 그 열정으로 이거 얘기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의도와 같은 똑같은 의도나 찬다나 똑같은 의도예요. 근데 의도는 쨌다나라고 해서 기본적인 의도, 업이 안 된 의도. 근데 찬다는 열정, 욕망이야. 찬다는 있을 때도 있을 똑같은 의도인데, 똑같은 의도인데 찬다가 투표야.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나쁜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것은 좋아하고 나쁜 것 없는 의도야. 살기 위한 의도야. 쨌다나는. 이게 그 두 가지가 똑같은 의도야. 이건 찬다는 업이야. 열정은. 이건 업이 안 돼. 살기 위한 기본적 욕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정이 어느 정도 레벨 찍어서 균형이 깨지면 이게 욕망이 돼버린다. 의도가. 열정은 의도가 가다가 의도는 이 선에서 늘 멈추는데 쨌다나는 욕망은 넘어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찬다에 네 번째가 투표라고 써 있어. 투표라고 써 있어. 투표는 뭐냐? 좋은 사람 뽑는다는 거야. 그게 딱 업이야. 좋은 사람. 그러니까 악마도 내가 좀 뽑는 거예요. 내 눈으로 좋으면 그게 선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찬다에는 나한테 유리한 거, 이익이 되는 거,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찬다는 의도는 기본적인 살기 위한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필요해서 먹어라, 필요해 돈 벌어라, 필요해 사랑해라 하는 것은 기본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욕구야. 그러니까 이 의도가 부처님이 담마키티 스님 얘기한 것이 그 쥐 죽였다니까 의도가 뭐냐? 업이 안 되는 의도야, 이건. 이건 기본적으로 자기 입장의 상문을 연구하니까. 근데 살생을 해서 이익을 얻고자, 도살을 하고자, 남을 쓰러뜨려서 뭐 전쟁에 승리를 하고자 했다. 이건 업이지. 그러면은 그게 그 정육점 같은 거나 생선회 이런 것도 의도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리라고는 했잖아요, 음식을.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서 했는데 직접 죽이는 사람보다는 낫지. 다 업이 달라요. 직접 도살하는 사람이나. 근데 그 직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술 파는 거, 살생하는 직업. 그다음에 인신매매. 지금도 인신매매 있어요. 술집에서 여자 사고 파는 것이 인신매매요. 무슨 장려촌에 가는 것도 인신매매요. 우리 조선의 딸들이 중국에 가서 다 중국에 여자들이 없으니까 애 하나만 낳기는데 여자가 나오면 다 낙태해버리잖아. 여자가 없으니까 북한 조선족 여자들 데려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와가지고 무슨 결혼이라고 그렇게 중국 가서 무슨 강제. 그래서 애 낳고 왔다고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잖아. 부끄러워서 입에도 못 낼 얘기를.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조선이, 대한민국이 이거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세계에 이런, 지금 20세기에 이런 양극단의 사회가 있을까? 우리나라 좋아지겠어요. 극단으로 간 것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예요. 바닥까지 친 거예요, 지금 피차. 예. 좋아지는 일밖에 없어. 어떻게 더 가? 북한이란 나라가. 북한의 그런 극단적인 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심성에. 우리도 이쪽의 극단 때문에 빨리 뛴 거예요. 그쪽 극단이 좋은 쪽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극단이 있었어요. 전쟁 난 나라에 어떻게 세계 몇 대 부국이 되냐고요. 이건 유엔이 나온 옥동자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유엔 만들었잖아요. 예? 유엔이 유일하게 성공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유엔이 지금까지 성공한 예가. 왜 성공을 못했을까요? 5대 상임이사국 때문에. 나머지 이사회는 구속력이 없어요. 유엔 총회 결의가 수백 개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유엔 총회 결의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문고리 적당한 위치에 여자 변소만이 그 전부 장애인 엘리베이터, 장애인 그 전부 유엔에서 나온 결의들이에요. 계속 각 나라의 유엔 결의가 와요. 근데 구속력이 없어요. 그걸 우리나라는 받아들여서 사회 변화에 그 다 적용해 앞서가는 거야. 근데 5대 상임이사국에서 결의 안 하면 하는 것만 구속력이 있어. 응? 그러면 2차 전쟁 이후에 5대 상임이사국이 생겼는데 러시아, 미국, 영국, 불란서, 대만, 중국. 근데 그때 중국 대표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 장개석이. 스탈린이 모택동한테 줘라고 계속 근데 미국이 말을 안 들었어요. 유엔 총회 5대 상임이사 회의에 스탈린이 소련이 참여를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상대도 안 하고 우탄트 미얀마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직원하고만 뭐 공문 주고받고. 그래서 한국 전쟁이 딱 났어. 5대 상임이사국이 모였어. 러시아는 통과 안 했어. 그리고 한국 파병 결정. 스탈린이 있으면 안 왔지. 그러니까 바로 공산화됐지. 우리나라가. 이미 밀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다는 것이 지금 미스테리 아니에요. 아예 부산까지 갈 수 있었는데 3일 동안 여기서 머물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뚫릴지 몰랐지. 이게 탱크 내려오니까 우수수수게 탱크 한 대가 제대로 없었으니까. 낙동강 가서 또 약간 주춤했다는 거 아니에요. 밀고 내려갔으면 제주도로 일본으로 다 갔지. 그러면은 인천 상륙작전이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대만이 한국에 감정이 많은 게 장개서이가 유엔군 참전을 5대 상임이사국에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도요타 물러가고 중국하고 대만 끊고 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 자기 한국을 구출해준 그 구원국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요. 대만은 장개석 정권은. 그러니까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감정들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업이요. 유엔군이. 예. 그러니까 이제 더 물러설 데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궤도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경제인들이 국가 운영하지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싸우고 지금 경제인들이 레벨이 얼마나 세계 최고인데. 타노스님이 정신문화원 만들고 뭐 포항공대 만들고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 무슨 로봇 만들고 뭐 만들고 막 별걸 다 만들잖아요. 지금 기술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이미 업의 과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업으로 보면은 흥망성쇠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일 뿐이지 영원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온 것은 뭐든지 받아들이자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해하자. 그래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업이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식은 물질과 대립하는 정신 또는 영혼이 아니고 물질 또한 투사도 아닙니다. 상호적이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함께 청정해야 된다. 근데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다.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대상을 받아들여서 아는 마음에 대한 소중함은 우리가 알자. 그래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 의미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지 않은 것이 지금 행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영원한 게 아닌데 마음은 영원하진 않지만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이끄는 거야. 아는 게 마음이니까. 물질은 알지를 못하잖아. 그 물질 마음이 있어서 알아. 근데 물질을 아는 마음을 물질이 최고라고 알지 말고 무상하다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알래 그 마음이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물질 위주로 가지 말고 지위, 명예 하지 말자. 하루아침이다. 그 명예도 지위도. 그러니까 칭찬을 좋아하는 자는 뭐를 견디지 못하죠? 비난을 못 견디잖아. 명예가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칭찬이 안 좋은 거예요. 불명예를 못 견뎌. 그러면 명예로운 거 아니에요. 더 고통 속에 빠지더라고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중도의 가르침만이 우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출구다. 중도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선입관을 갖지 않고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보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